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소망이 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불어 경배드리니 온 나일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꿇어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예수 나의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숲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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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의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주의 손에 있어줘.
그가 들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39절,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름학교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학교 주제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제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 우리에겐 친숙한 단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뢰라는 이 단어 사이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색함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같은 단어이고 우리가 교차해서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이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리감을 줄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잘 알고 있는 장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율법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이후에 11장부터 이제 13장까지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당시의 상황이 천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혼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실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들을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에 쓸려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린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들,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되짚어보면 당시에는 교회 안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혼란함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시작된 초기였기에 아직 유대교와 그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전통과 믿음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함이 있었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네로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죠. 이미 큰 풍파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풍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풍파는 약 300년 동안 계속되게 되죠. 과격한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 그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대교가 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인정받는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보기엔 너무나 부러운 상황이었죠. 특히나 돌아오라고 히브리 출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하고, 문제는 그러하면서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신앙과 생활과 소망의 괴리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다 좋은 믿음을 권면하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것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분명하게 딱 나누어지진 않습니다만은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 변화가 돼요. 1절에서 34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냈던 그 믿음의 삶의 예들이 등장합니다. 무려 22번, 믿음이란 단어가 22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요. by faith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감당했던 일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다니엘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야, 역경을 이겨냈고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것을 체험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그들이 살았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일반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현실과 소망의 괴리 가운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들이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전에 제가 믿음이 일종의 감각기관처럼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모든 감각기관이 열려서 기쁨의 실체를 마주하는 세상. 뭔가 좀 다른 표현이죠. 우리는 오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뭐 청각이든 촉각이든 시각이든. 우리가 장애 체험을 해보기도 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약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 파란 하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차만아, 내가 본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 막 열심히 설명합니다. 하늘에 하얀 구름이 있는데 그 옆에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몰라. 바다보다도 깊어 보이고 정말 모든 것 어떠한 파란색보다 푸르러. 그 말을 듣는 내가, 보지 못한 내가 파란 하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물론 상상하겠죠. 그런데 나는 파란색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파란 하늘도 떠올릴 수 없겠죠. 왜 이 사람은 떠올릴 수 없습니까? 하나의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럴 것 같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은 심판을 확신하여 방주를 준비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날 곳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모든 인물이 바로 믿음으로 그 당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바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실제적인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11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족보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족보가 뭔지 아시죠? 누가, 나의 손조가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족보를 기록하는지 아세요? 손조가 잘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너도 그러한 사람이 되라. 가끔 족보에는 안 좋은 사건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 사건이 없도록
너도 너의 삶을 조심하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전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족보와 같은 형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벨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젠 너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떠세요? 무겁죠?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 그런데 독특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도 과연 무겁게만 느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분량이 단순하게 사건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너무 이뻤던 거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아내로 삼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고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이 왕이 이렇게 물어요. 누구냐? 내 아내냐? 뭐라고 대답했죠? 누이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촌 동생이에요. 맞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죽기 싫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와 사례 사이에서 많은 민족이 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위기 느끼는 순간 그 사건을 잊어버린 거죠. 한 번 더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해 주시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간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후세가 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죠.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그 당시엔 아브람이었고 사레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로 바꿔주세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사레는 여주인,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날 거야 라는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못 믿었어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죠. 내가 몇 살인데 하나님 아는데 내 상황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10년 전이었으면 뭐라도 기대해 볼 만한데 10년이 지났잖아요. 내가 지금 99세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웃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그 말해요. 내가 10살 어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89세인데 어떻게 나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지었던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그 허탈한 웃음을 바꾸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들어있죠.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신 거였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한 걸 바로에게 벌을 내리셔서 오히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100세와 90세인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것을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미쁘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인내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오랫동안 설득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세우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독자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누가 설득하고 붙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능력이 많아서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며 나를 설득하고 삶에 있는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가진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낙심해서 좌절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후반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살펴보면, 제가 길지 않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기운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려웠지만 회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겨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까지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의 내용은 무언가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이전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냈고 믿음으로 역사를 체험했고 믿음을 회복했는데 35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은 믿었고 소망했고 기다렸는데 이들은 칼날을 피하지도 못했고 짐승의 밥이 되었고 토굴에서 유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그러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지독한 박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피할 데가 없어서 공동묘지를 피했는데 피해보니까 아무도 안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모이기 시작했고 또 다행인 것이 땅을 파보니까 쉽게 파이는데 산소를 만나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땅 속으로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것이 터키와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난 지금부터 300년 후에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곧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들어갔던 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300년 이후에 손자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곳에서 깜깜한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은 이 삶이 믿음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사람은 믿었는데 어떠한 것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고난들이 있죠. 몰아쳐도 이렇게 몰아치나 싶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가 또 시작됐어요. 뭐 알파 변이 시작되더니 이제 델타까지 갔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뭐 취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것에 미래에 대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참 너무나 암울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발버둥 쳐야 돼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알죠?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죽기 전날이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겼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있는 착고가 풀려서 비몽사몽 중에 천사가 인도한 대로 갔더니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을까요? 성도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14장 10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리.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세례 요한과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세례 요한과 야고보는 믿음으로 목이 베이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실생활 속에서 역사를 체험한 거고 세례 요한과 야고보는 좀 믿음이 작아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두 가지 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결과죠. 완전히 상이한 결과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걸 믿음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는 미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 나의 질병이 낫고 재정이 해결되고 나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며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믿었던 순간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매번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그 사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사건의 회복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독특한 일에 대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향하고 있다면 나는 그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중에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세요? 대입 때 아닙니까? 대입. 요즘 제가 입시생 신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아닌데 신방 때는 옆에서 신방을 같이 받아요. 이해합니다. 대입이라는 게 참 많이 힘들잖아요. 대입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뭐 원하는 대학이든 아니든 우리는 진로를 가게 되었고 그 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취직의 문제 어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문제. 그것 말고도 가정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건건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까요? 그 부분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일이 해결되는 것, 그 일이 회복되는 것,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것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니 사건과 사건이 다른 것으로 교체될 때마다 불안함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사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절함이 그분으로 향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믿음을 쭉 얘기하다가 독특한 장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부분은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 향한 찬양이 같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의아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 부요함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따져보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는 찬양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과연 우리라면 내 삶에 합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내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난 지금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찬양합니다. 이것이 찬양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내가 그분을 믿기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물론 어렵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이성을 초월해서 나의 상식을 넘어서서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 은혜와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진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좀 겹쳐 있었거든요. 결혼도 못했었고 29살 때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36에 했으니까 뭐 32까지 다 포함되겠네요. 저는 제가 26에 결혼할 줄 알았어요. 뭐 그만큼 이렇게 이렇게 갈급했다기보다는 저는 가정을 되게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네, 스스로를 몰랐던 거죠. 네, 제가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32에도 결혼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9에서 30 넘어갈 때 성탄절이었나? 송우여행 예배 드리고였나?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마포대교를 혼자 걸어갔습니다. 겨울에. 지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뭐랄까 그 답답함. 무언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 그런 생각이 너무 답답해서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때는 믿음이 없으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면 사역자 중에 거의 시작과 다를 바 없죠. 결혼 못했죠. 전도사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어머니 돌아가셨죠. 건강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내 미래가 흔들리고 좌지우지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러한 흔들리는 나의 삶을 바라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계속되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고난과 반복되는 혼란함이 있기에 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섭리가 내 삶에 진짜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은 실제로 세상으로 속에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이 흔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여름학교를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연하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년 이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향이 다시 살게 하시네. 수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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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담이었을까요? 위로였을까요? 저는 위로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삶이 붙들고 날 놔주지 않는데 어떡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안 됐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젠 네 차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젠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시니 이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이 새기고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진심을 가진 그 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내 삶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였사오나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너무나 부족하여 살아가지 못하였고 낭망하였고 그러하여 포기하였던 삶이 나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내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나로서는 그러한 것 기대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 이제 내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귀한 삶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면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
우리가 첫 번째 찬양했던 주님의 시선이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한 연못가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가가 흔들리면 천사가 흔드는 건데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누가 도와서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미문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냐?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은 나를 물에 넣어주십시오였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삶을 공급해 주실 건데 물에 넣어달라고 말하는 게 마치 우리 같습니다. 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능력 있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과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달라고.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내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관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로와 나의 건강과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과 나의 소망과 꿈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어 나의 심령 주님만을 향합니다.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산으로 오게 되면서 청년 이부를 맡았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했던 첫 번째 모임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상황이 바뀌었고 조건이 바뀌어서 청년 이부 모든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 이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이부 은혜 주셔서 모든 지체들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발버둥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청년 이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열정이, 모임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그 발걸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강성해지는 우리 청년 이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 모임 속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있도록 해달라고 청년 이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이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신 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간구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이부지체들의 삶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믿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길 소원하오니 어려움이 그들의 신앙을 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고 살아가는 청년 이부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더욱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조용히 한번 묵상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내 삶에 더욱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녹화 영상이죠. 그래서 뭐랄까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간과 시간이 영상으로 전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연약한 나이지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니 그 은혜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았던 연약함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런 나를 괜찮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우리 삶이 이제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참 많은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까봐 두려움이 있어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드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변치 않으시는 사랑, 지금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아름답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학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도록 모든 청년들의 삶을 통해 그 지경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주님께서 마음에 은혜와 감격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은혜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원하는 청년이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갈 인생의 여정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